지난주에 이어서 화목제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설날은 조상 숭배와 효상상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아라 서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자, 이 복 받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조상을 잘 정성껏 제사를 지내므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은 조상의 진노를 받아서 재앙을 받고, 또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기분이 좋으셔서 복을 준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다가 제사 때 오셔서 음식을 잡수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죽은 조상이 영계를 떠돌아다니다가 배고파서 명절이나 제사 때 한 분 와서 먹는다 한다면은 우리가 삼시세 때 지극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1년에 한두 차례 음식을 차린다, 그건 참 모순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자나 죽은 자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서로 오해가 있으면 그것 풀고 오해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설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제는 지난주에 번제 위에서 반드시 태워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번제와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 첫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의 공통점을 그리고 차이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공통점입니다. 첫째는 피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의 과정이 동일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의 사면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는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던 말씀처럼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경우에는 수컷으로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암수 구별이 없었습니다. 제물의 암수를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제물 분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분배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소로 바칠 경우에는 그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이 가지게 되고 나머지 고기들은 전부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기름과 내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가슴과 우쩍 뒷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몫은 나머지 고기입니다. 자, 세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 모두 태워서 드렸습니다만은 화목제물은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몫과 제사장 몫 이외의 것으로 나누어 먹게 되는데 하루나 이틀 안에 300kg에서 350kg이나 되는 그 고기를 어떻게 혼자서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불러다 먹이고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을 불러다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이 있고 인간들끼리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이 화목제물을 먹는 데는 세 가지 경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3일에는 어떤 제사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7장 17절입니다. 그 제물의 고기는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래 미뤄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오래 두지 말고 오늘 내일 짧은 시간 안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살아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후에 살아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화목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할 때에는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신약적 의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죄와 접촉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눈이 범죄하고 우리의 손이 범죄하게 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와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기름이나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7장 25절에서 26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기름은 지난주에 가장 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기운과 힘의 근원으로 이 기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게 했습니다. 기름을 태우는 신약적 의미는 정욕과 탐심을 철저히 버림을 뜻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난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장성하도록 내버려두면 필경 파멸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화목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는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값입니다. 그러니 그 피 속에 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먹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여러분, 다시 죄를 먹고 마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이야기하고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기 편의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고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필경은 망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본주의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지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편의대로 자기 형편 따라 예배드리다가 망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1장에 보면 분명히 단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이 어디였습니까? 남쪽 지역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왜 남쪽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느냐 하니까 이 남쪽에 보니까 아모리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족속과 전쟁을 회피하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유랑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원주민들을 보니까 장군도 없었습니다. 족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무기도 없었습니다.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땅을 예비해 두셨네. 우리 땅은 여기다. 약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자기 땅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문제라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북쪽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라고 하는 한 부잣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을 자세히 보니까 가정에 신당을 세워놓고 뜨돌이 레위인을 한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미가는 부자였고 그곳에 가기 싫은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 제사장을 삼아서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론의 후손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 가운데 좀 신령해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단지파가 잘 보니까 뭔가 편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에게 접근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 조그만 가정에서 평생 섞겠소? 아니면은 우리 지파 제사장으로 좀 큰 일을 하고 싶소? 그날 저녁에 미가집에 고용되었던 이 레위인이 함께 야반 도주하여서 단지파의 지파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단지파가 추구하는 집단적인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편안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혼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길이 옳은 길이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삶의 기준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지 편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어디에 가면 영적인 평안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때로는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해야 되고 역경의 길,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이 바른 신앙이라고 사사기 18장에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피곤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주일이면 좀 편안하게 늦잠도 자고 싶고 어디 나가지 않고 그 피로를 잠으로 풀고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곳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다니고도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편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모퉁이를 맡아서 봉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모든 삶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만나는 것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가 잘려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평안의 길이 아니고 편안의 길이 아니고
평안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안을 쫓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쫓는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미련하다, 그렇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바라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든대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든대요. 저렇게 고생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이면 좀 편안하게 생활하지 왜 저렇게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루 종일 교회 붙어 있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는 이 고난의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구원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면 내 영혼을 지옥에 담보 잡혀놓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실용주의, 인본주의의 길을 따라갔던 그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깨끗이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버리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파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우리의 편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라, 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도 미국 무역센터가 이슬람의 그 테러를 받게 됩니다. 그 참사 이후에 등장한 화두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니까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명의 충돌은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석좌 교수가 썼던 그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냉전 시대가 끝이 났다. 그러면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평화가 도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처럼 공산주의를 피하니까 문명과 문명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세계 평화에 심각한 그런 위협이 올 것이다.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소련과 동구라파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과 또 개혁의 길로 나왔을 때 모두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과 지역의 분쟁은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로 인해서 세계 평화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평창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갈등 가운데 감동 가운데 개막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기기를 만들었다고들 언론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화목제의 원리를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일회용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시지 않으면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이 나라가 세계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이 민족을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의 의미 세 번째는, 화목제는 그 성격에 따라서 감사제와 서원제와 또 자원제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감사제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볼 때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감사제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치유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이방인 1명만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10명이 다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했던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사하지 못한 나머지 9명은 육체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신분 회복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회복,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를 경험하지요. 좋은 날씨를 경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좋은 일기를 가진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계절을 따라서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사계절 따라 그 계절 따라서 독특한 그런 기후가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과일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자연 혜택을 누립니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감사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싶다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면 관계가 돈독해짐을 믿으시고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 실업가가 출간한 책인데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 실제로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록했더니만 이 책을 쓸 때쯤 되니 얼마나 감사했느냐 100만 번이나 감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만 100만 번의 감사가 있었고 그가 성공한 실업가가 되어서 그가 이런 간증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됨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의 성격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스스로 하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따라서 그 아이를 젖을 뗄 때 그 성전에다 바쳤습니다. 바쳤을 때 그것은 서원을 갚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자, 중환 수술을 앞두고 혹 이제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병만 고쳐주신다면, 이번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평생 주일 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구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내가 구별하겠습니다. 남은 여생 주일 성수하며 주일날은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그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성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되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가 되리라.
한나처럼 또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든지 서원했으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보험을 많이 들지요. 그런데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보다 더 깎여서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데 중도에 내가 그 서운한 것을 안 갚아버리면은, 물론 제대로 된 그런 비유가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구태여 이것을 설명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것 중도에 도로 내놔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서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존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으셔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 나이에 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할이 된다. 왜 그때 남부교회 다니는 그 성도님이 우리 집에 그렇게 왕래하면서도 그때 나를 왜 전도하지 못했던가, 그 사람이 원망스럽다. 이 좋은 하나님 진작 믿었을 걸. 그래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면은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고 싶어 하셔요. 약속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러한 복을 허락하마, 이것을 준행하면은 나도 이것을 너에게 실행하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서원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7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거나 아무런 의무 조항이 없는데 마음의 감동이 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금은들을 다 가죽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누구 하나 강요해서 내지를 않았습니다.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은 교회학교 차량 운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더구나 바람이 부나 주차 봉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도우미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나 방송지 사역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방송실에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들이 저기서 뭘 하는지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중부기도 사역자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역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냥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제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깊숙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제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이렇게 힘든 사역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불평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도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존경받는 분과 가까이 지내면 큰 도움이 되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수지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라 화목하시되 감사함과 서원함과 자원함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목제로 예배의 정신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의 정신을 말씀하시지만은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축복의 기림에도 알량한 지식을 따라가고 편리를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중요한 화목제를 나눕니다. 먼저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게 하옵소서. 자원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